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앞에를 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비롯한 각자들의 마음속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이 먼저 날마다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내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진짜 첫눈이 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운전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중에 특히 이제 사륜구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승용차를 모는 청년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경우를 봤어요. 평소 때보다 많이 조심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2번 더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항상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신경도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 빵덩어리가 되어 움직였던 초대교회 안에 있던 누룩의 2가지 요소, 바로 버림과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실절과 또 오순절, 칠칠절, 맥출절이라고도 불리는 한 날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신 비유까지를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했던 누룩의 실체가 바로 버림과 나눔이었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를 따르는 것에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잃어버림을 대가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는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잃어버림을 대가로 치러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는 잃어버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버려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배은망덕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관계인 부모, 형제, 가족에 비교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된 3,000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잠시 왔다 머물게 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 머무릅니다. 그들은 모든 불편을 감수해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결정한 그들은 고향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와 일터를 버렸어요. 그들이 가족과 부모를 버렸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도리마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처럼 언젠가 자신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잠시 인간적인 서운함들을 감수해낸 겁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한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버림은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자신의 것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그 버림의 보상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라고 했던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버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 안에는 버림과 나눔이 누룩처럼 얽혀 하나의 빵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안에서 버림과 나눔으로 얽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듯 버림과 나눔으로 한몸 되어 있던 교회 공동체는 몇 년 지나지 못해서 아주 당혹스러운 한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는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주는 일이 초기 교회의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멤버들은 반드시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야 한다. 이런 강제적인 규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눔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역시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판 돈의 일부를 헌금으로 사도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이게 전부라고 묻는 베드로 사도 앞에서 예,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했고 그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호통을 치자 그가 죽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똑같이 죽음을 당해요. 이 일은 행복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 커다란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중에는 조금의 헌금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라도 헌금한 것은 잘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종종 이 부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하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직하게 헌금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11조를 언급하면서 정확한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선 11조의 바른 신약적인 접근은 뒤로 하고서라도 그렇게 정확한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정확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정확한 11조의 기준인가요? 세금을 뗀 다음입니까? 아니면 세금을 떼기 전입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교육비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강사비의 11조를 떼고 있어요? 얻은 돈의 11조를 정확하게 이론 단위까지 정확하게 떼어내고 계십니까? 정확이라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수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정확한 헌금 11조를 하자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이 죽음까지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 전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연관 있는 에피소드가 바로 사도행전 5장 전 마지막에 나오는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해요. 그는 레위족 사람으로 본 이름은 요셉이었으며 그의 삶이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는 삶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칭송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별명입니다. 그가 자신의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던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요셉을 바나바라 칭송한 거예요. 바나바라고 한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칭송인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바로 이 바나바의 에피소드와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이 밭을 판돈을 사도 앞에 둔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의 밭 앞에 가지고 온 일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앞에서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한 것이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그들이 한 윤리적인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밭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온 선한 일로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선행으로 자기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비록 자신이 전부는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드리는 이 물질의 일부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된다는 착각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노력과 힘의 상징인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선행이나 착한 일,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속 깊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가지의 일을 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속마음이 다 드러내어져서 하나님,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제 안에 있는 거라고는 다 죄뿐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회심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무슨 정확한 11조 헌금을 내자는 말씀이 가당치나 한 것입니까? 그런 열심을 안 받으신다니까요. 열심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고 가난해지고 정직해진 자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물들로 옷 입은 자선단체나 공공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초기 교회, 초기 에클레시아 공동체 안에 이 사건을 통해 깊이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준, 이것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바로 측량자, 메저먼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바로 이 청량줄, 이것을 미리 세워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준 삼아 모든 앞으로 오는 교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의미로 이 에피소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구약에도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광야 교회에 주셨던 본보기가 지금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똑같이
그 사건과 똑같은 예로 주어준 그런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일어났던 아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 또한 일치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난 성은 천홍성이었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성과 감히 싸워서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창과 무기로요? 아니에요. 지략과 전술로? 노력으로? 아닙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술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냥 성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던 게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한 겁니다. 말이나 되겠어요? 거기에 조금의 인간의 덧붙임이나 이의 제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봐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됨을 봐라. 이것을 그들 앞에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들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느꼈던 것처럼. 그런데 여리고에 비해 형편없고 허술하고 작은 아이성이 다음 그들 앞에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철저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성 패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물과 같았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죄를 드러내셔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무 물건도 가지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들여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광야교회를 지키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옷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욕심이 가더라도 그것을 취하지 말라. 너희 소유로 삼지 말라. 라는 의미로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 안에 다 들여놔라. 창고 안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금덩이 하나와 은 몇 개와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를 몰래 자기 소유로 챙겨 숨겨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교회는 아이성 전투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패해요. 하나님은 그 아간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은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합니다. 구약교회의 정확한 표준 청량자, 내가 이 기준을 앞으로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적용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초기 신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거나 마음속에 남겨둘 수 없음을 단호하게 한 사건을 통해 캐논, 이게 캐논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캐논 청량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원리, 다스림만 적용되고 성도는 그 다스림에 100% 순복하는 자들이어야 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세상의 힘이 자라날 곳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레오의 합성어인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세상 바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지금 우리들은 성경을 캐논,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그죠? 성경을 삼아.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 초기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캐논으로 보여주신 본보기였어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자, 아나니아 삽비라의 명예욕과 자기자랑, 자신의 힘으로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모든 성도들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마귀적인 속성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쳐서 무너뜨려 가시면서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 역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도덕적인 삶, 하나님 앞에 11조를 조금 더 숨김없이 드려야 한다라는 등의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도덕적인 기준을 제공해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책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해서 그 은혜 앞에 항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런 죄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거듭나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에피소드는 윤리적인 교훈,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성전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적인 속성을 날마다 허물어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속성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죽여 바깥으로 치워내어버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세상에서 획득한 것들을 힘과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힘들을 자랑으로 옷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에서 행복을 캐내는 광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 자신의 삶의 그물을 세상에 하나님이 던져라 하는 곳에 던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힘, 사심, 나를 내세우려 함, 자랑, 서로 질투함 등이 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탄적인 것,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이 사도들 앞에 들켜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이기심, 음란과 지독한 자존심, 세상에서 칭찬받아 보려고 하는 자기 만족이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들키고 폭로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죄성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며 예수의 발 앞에 날마다 바짝 엎드리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죄인인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증거할 자격조차 있을까요? 하는 것 때문에 한 주간 엄청난 고민 속에 한 주를 보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자신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세상적인 칭찬과 욕심,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의존하고 그 힘을 기대어 살아보려고 하는 자신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이 자아가 매일 성령에 의해 들켜 자신을 놀라게 하고 그 옛 자아가 무너지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갓난아기의 배설물이 담긴 기저귀를 매일 치워내듯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적인 죄성을 드러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려 죽여 치워내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사랑, 나를 향한 열심을 매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내 의지, 자아, 자존심, 영역, 내 칭찬을 챙겨내고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을 따라 살던 마음이 날마다 성령에 의해 발각되고 죽는 겁니다. 착한 행위나 선행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종교 얘기를 하면서도 나를 자랑해내려는 그런 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이 너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려 치워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결과물들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한 겁니다. 그죠? 결과물들을 내야 하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삶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 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좋은 결과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하는 자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드러난 결과가 없어도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가운데 만들어내어지는 삶이 바로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아마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게 뭔가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적인 속성을 들키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굉장한 사람이 아니군요. 나는 죄인이군요. 내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었군요. 이 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욕심, 내 자랑을 날마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 예수를 닮은 형상으로 날마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해요. 초기 교회에 있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훈과 진리가 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